무더위와 폭염의 날씨 중에도 오늘도 주일 성수의 믿음으로 가장 시원하고 가장 시원하며 은혜의 자리가 넘치는 우리 노원교에 나오신 모든 노원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시원한 곳은 교회예요. 우리 노원교회에. 지난주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주 중에 이 에어컨 점검 다 했어요. 딱 하나만 지켜주시면 돼요. 껐다 켰다 하지 말고 관리하시는 분이 온도 조절만 잘하면 이 상태로 시원해요. 또 주중에 소방안전 점검도 잘 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점검하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면에서도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생태계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씀을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에요. 이 피조물을 향한 목적과 뜻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목적과 뜻을 감당할 때에 차마 피치 못하게 맞닥뜨려진 것이 있다 그래요. 그것을 바로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고난. 여러분, 고난이 좋아요? 영광이 좋아요? 다 고난이 좋죠. 그죠? 아니죠. 영광을 다 바라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받는 이 고난에 대하여 그래, 기왕지사 내가 고난 받을 거 이 고난을 잘 받자. 고난이 크면 클수록 장차에 내가 받을 영광 또한 더 크리라.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저울을 가지고 달아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이 고난 좀 한번 보세요. 내 인생의 고난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한쪽에는 장차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받을 영광을 저울에 한번 달아보려구나. 그건 또 왜요? 하나님이 달아주세요 해서 한쪽에는 고난의 무게를,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영광의 무게를 딱 달아보니까요, 어느 게 무거울까요? 영광의 무게가 팍 앉자마자 이 고난 따위는 가볍게 슝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맞닥뜨려진 고난, 이 생태계와 피조세계의 고난, 나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모든 기도 제목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무겁다 할지라도 무게를 딱 재는 순간 이미 축복과 영광과 하나님 주실 복의 무게는, 지금의 이 고난 따위의 무게는 상쇄하고 다 물리치고 엄청난 축복으로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 얘기가 나와요.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저는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유대인들의 매를 5번 맞았고요.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손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비몽사몽간에 생사를 헤매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거의 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 이방인들의 살인 위협 등등 많은 것들의 위험에 처하고 살았습니다. 또 수고한다고 했으며 여러 번 잠도 못 잤고 줄이며 배고프며 목말랐습니다. 춥고 굶었고 헐벗었습니다. 다음 말씀이 은혜가 되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많은 고생과 역경과 시련과 감당하기 힘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아직도 나는 이 일을 다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거룩한 부담과 눌리는 일이 있으니 바로 교회를 위한 나의 이 염려라. 사도 바울은요, 지금의 이 고난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8절 말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어거스틴이 얘기했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은닉된 축복이라 말씀했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 이 피조세계 생태계가 어둠과 혼돈으로 가득해요. 오늘 로마서 8장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서 바라는 게 있어요. 피조세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이미 주님의 재림의 때 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이미 천국에 있거나 무덤 속에 아직 부활의 때에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오늘 믿음의 끈을 굳건히 잡고 사명을 따라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결국 이런 사람들의 부활과 영광과 마지막 때 이런 일을 통해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 회복과 치유와 해방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사도 바울이 교리적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지금 이 피조세계는 고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시면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인간과 함께 생태계 땅도 피조세계도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 주신 강력한 명령과 함께 우리가 치러야 할 이 고난의 대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조하신 목적과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뜻을 파기한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시험을 통해 아담과 하와와 아담이 그걸 깨뜨렸잖아요. 그 약속을 파기하는 순간 그 죄로 인하여 땅에 저주가 충만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옛날 우리를 보시고 했던 그 말씀이 있어요. 지금의 이 피조세계와 생태계와 인간의 모든 세계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야 할 텐데 하며 우리에게 다시금 복습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다 피조세계를 만들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에 대해 보기 좋았더라는 히브리어 말은 터브예요, 터브. 이 말의 뜻은 아름답고 온전하며 선하다. 모든 피조세계가 다 아름답고 온전하며 선하고 사람을 또 창조했더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 역시 터브. 너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존재예요? 아유, 난 성령도 해야 되고 점도 빼야 되고 난 지금 할 게 많은데 남들이 볼 때 보기가 안 좋네. 그거 아니에요. 겉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우리의 속사람 영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를 볼 때에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도 이 더운 날씨에 이 노원의 성도들 교회에 나와 주일 성수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을 볼 때마다 좋다, 기쁘다, 하나님의 톱,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노원의 성도님들이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감탄사를 연발하며 우리를 칭찬하시는 토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죄가 문제예요. 죄가 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간과 몇 주간에 걸쳐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우리 근방에 있는 김천대학교 설립자가 우리 통합축교단 목사님이세요. 저 김천대학교가 박옥수 씨 기쁨 소식 선교회 그쪽으로 재단이 다 넘어가서 팔렸어요. 앞으로 1000여 명의 저 2단 기쁨 소식 선교회의 성도들을 여기에 입학시켜서 일꾼을 배출하리라. 그냥 다니면 되지, 똑같은 학교인데. 아닙니다. 그 사학 미션의 기독교 학교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목적대로 이 학교를 세웠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 학교를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그 정신으로 교육하리라. 김천대학교가 박옥수 씨 이달에 기쁜 소식 선교회로 이제 팔렸죠. 작년 연말에는 강화도에 있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에 있는 안양대학교라고 있어요. 저 안양대학교는 원래 이름이 장로의 신학교예요. 신학대학, 신학대학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양대학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그만 대순진리회에 팔렸어요. 안양대학교는 신학대학교도 있었고 신학과도 있었고 신학대학원도 있었어요. 학부과정도 있었고 MDB 과정도 있었는데 대순진리회, 우리가 잘 아는 저 포천 쪽에 있잖아요. 대진대학교. 우리나라의 이 토착 종교로 우리나라가 만든 메드 인 코리아 종교 중에 하나가 바로 대순진리 아니에요? 기독교, 유교, 불교, 천주교 모든 좋은 걸 다 해가지고 만든 혼합 종교가 바로 대순진리예요. 안양대학교가 대순진리에 팔렸어요. 그리고는 다음에 모든 관련된 기독교 학과와 관련된 교수들 다 제명하고 그런 과의 개설을 다 없애버렸어요. 사학 미션 법인들이 처음에 이 설립 목적과는 다르게 이단들에게 팔려서 결국 거기에 다니는 교직원들과 재학생들이 그래요. 학교를 안 다니면 안 다녔지 이런 학교 어떻게 다닙니까? 이단 이름 있는 학교를 창피해서 어떻게 다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창조의 목적과 그리고 창조하신 그 섭리가 있어요. 그 일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불순종했더니 지금 영원한 고통을 맞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난이라. 그러나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의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 나에게까지,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건 속에,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했죠? 선교 역사 14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빚진 자예요. 그래도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감사한 은혜의 소식이 있습니다. 저 영국 땅에 웨일즈 쪽에 하노버 장로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배출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너럴 셔먼회에서 뛰어내려 예수 천국, 야소 천국을 외쳤던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한 권 전하고 그만 당시의 포절 박충건에게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그 웨일주에 있는 하노버 장로교회, 그 교회에서 배출한 토마스 선교사님의 헌신. 이제는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조선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선교사님이 와서 목숨을 초계처럼 버림으로 우리가 그 이후에 140년 역사가 지난 이후에 우리 이 대한민국의 목사님이 그 웨일즈 지역의 하노버 장로교회 영국 사람도 담임 목사 못 가겠다. 주변의 유럽 사람도 못 가겠다. 요새 뭐 교회가 되냐? 그거 안 하겠다. 그때 빚진 자 심정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담임으로 지원하여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 사명 앞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마저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한 목숨 바친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이 소개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 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그 안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그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회복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책임감을 가지고 마주친 이 환경과 피조 세계, 생태계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되는 일에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한 선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통해 오늘도 이 피조 세계의 생태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자를 통해 이 일을 맡겨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찬양 예배시까지 안수집사 권사 교회 직원 선거의 처원서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규정에 내규에 우리 당회에서 항존직으로 교회 직원으로 추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에 대해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교회 직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 노원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일꾼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아유, 그거 하면 힘든데, 아이고 부담스러운데, 나 말고 다른 사람 하면 안 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게 정령 고난이더냐? 그 고난 뒤에는 장차 우리가 차마 감당하기도 힘든 그 영광의 역사가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저는 축복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재직과 항전직들, 모든 사명의 일꾼들, 지금 참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요. 하면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세요.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그걸 믿음으로 감당하고 지금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장차 현재의 고난보다 더 많은 영광의 축복으로 장차 여러분에게 갚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노원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에는 일꾼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늘 항존직 선거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다 필요합니다. 6글자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 구비되고 준비되고 뛰어나고 능력 있고 그렇게 한 사람이 일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부족해요. 연약해요. 단점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저런 모습들을 다 포용하시고 사랑으로 다 필요한 대로 은사를 맡아서 이 일을,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두려워하고 또 마음속에 아유 괜히 이거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다만 이 일을 향한 이 열심을 위해 나의 삶이 더욱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자리에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하지만 열심을 내보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 분명히 축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축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권세를 제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아멘. 기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은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이 직분은 여러분들의 이 한 표 한 표를 통해 나 대신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표를 통하여 그분을 세우셨고, 그분은 겸손히 그 일을 맡아 교회 덕을 세우며 지리에 복종하여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원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일꾼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프로그램 있으면 참여하고,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 아니잖아요. 오늘도 지금 어둠의 권세와 영적인 전투와 이 대한민국을 시각각 둘러싸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뜻에 맞는 일꾼들을 찾고 계세요. 그 일꾼들, 그 사명,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여 이 피조세계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노원교회,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지금의 이 현재의 고난과는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이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찾아 사명을 확인받고 주님의 뜻을 위해 나를 돌아보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주의 일꾼들 위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리고 1년의 절반을 마치는 이때에 다시 한번 반성하고 하반기를 향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피조물에 하나님이 향하신 뜻을 감당하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많고 연약하오나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감당케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친 후에 1분 동안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아버지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지금의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 주님 성령의 법에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벗어주시고 아버지 축복과 은혜의 자리 인도하시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교회의 모든 아버지 일련의 사역들 하반기를 향해 나갈 때 축제와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며 떨며 부담스러워하며 아버지 앞에 나설 때에도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열심을 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결단과 다짐 이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1년의 절반을 돌아보고 하반기를 향해 이 무더위 중에도 결단하며 주님의 자리를 찾아 충성하며 헌신하며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주어진 일꾼들이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헌신 충성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장차 있을 영광은 지금 현재의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음을 알고 피조 세계를 향한 우리 사람과 이 생태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순종하여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 감당하고 때를 따라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노원의 권속들 주님의 충성스럽고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자손만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